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장 24절로 25절까지 먼저 읽습니다. 그 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주님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41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음에 아이가 복중에서 뛰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체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님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시니 이 어찌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라고 믿는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이 시간 종을 씌워주셨습니다. 종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할 수 있는 은혜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길을 열어주시사 말씀이 아멘 되어지고 받은 말씀을 마음에 기록하고 생각에 담고 삶으로 모두가 이기는 자의 복을 누리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으신 다음에 그들을 에덴 동산 곧 하나님의 동산으로 인도하셔서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는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에덴 동산에서 한가롭게 살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주신 은혜를 잊은 채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 더 큰 것을 누리기 위해서 자기의 생각에 좋을 대로 걸어가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사람,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어긴 사람으로 남게 되었고 그들은 마귀에게 기대했던 권세는 하나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살다가 결국은 죽어야 하는 나약한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아담과 하와가 어김으로 인하여 그들은 물론이고 그들 자손들 역시 다 정령 죽을 수밖에 없어서 죽음이 두려워 마귀의 종이 되어 마귀가 시킨 대로 사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사람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마귀를 멸하여 주실 것을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를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게 할 것을 약속하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비롯해서 여러 선지자로 하여금 그리스도에 대하여 예언하게 하셨고 이 예언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보내서 그리스도가 이새의 뿌리에서 태어날 것을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사야 11장에서는 예수님은 이새의 뿌리에서 오신다. 그 무슨 말씀일까요? 이새의 뿌리에서 그리스도가 오신다 하는 말씀은
이세보다 더 먼저 계셨던 분이다. 그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시면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신 분, 곧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지으시기 전부터 계셨던 분이다. 그래서 아브라함보다 더 이전에 계셨던 분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맨 처음부터 계신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자손인 마리아의 몸을 빌려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오시지만 그 그리스도는 이세보다 훨씬 먼저 계시는 이세의 뿌리에 계신 분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놓고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는 예수님께서 다윗의 고향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을 예언을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시고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말씀하시고 그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간 것을 보시고 네 왕위가 영원하리라 약속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다윗의 왕위가 영원히 되는 길은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가능함을 하나님은 계획하셨고 그래서 그리스도는 다윗의 고향 베들레헴에 오게 하심으로 그리스도를 다윗의 후손이란 이름을 갖게 하시고 그 왕위가 만왕의 왕위가 영원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는 그리스도의 근본은 영원에 있다. 영원.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영원부터 계셨다. 그 말입니다. 영원부터 맨 처음 천지를 창조하기 이전부터 주님은 계셨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근본은 영원이다 하고 말씀을 해 주셨고 매 선지자들을 통해 주신 약속을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오시기를 기다렸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본 대로 제사장인 사가랴는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삶을 살며 그리스도를 맞을 준비를 잘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주셨고 그는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람이 되었으며 주님께서 오시는 길을 곧게 할 세례자 요한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고 자기 아들 요한이 선지자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도록 잘 양육할 수 있는 은혜를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가랴는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므로 성경에 그의 이름이 아름답게 기록되었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의인이라 인정을 해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삶을 살고 그리스도를 만나는 기쁨을 누리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라 인정하여 주심을 약속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아론의 자손인 사가랴는 결혼을 했는데 같은 아론의 자손인 엘리사벳과 결혼했다는 게 아마 둘 다 제사장의 자손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결혼을 하고 살았는데 둘 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므로 둘 다 같이 그리스도를 만나는 기쁨을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온양교회 성도님께서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삶을 사심으로 하나님께서 의인으로 인정해 주시고
주님께서 날마다 만나주시고 다시 오신 예수님께서 손을 잡고 천국으로 데려가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성도는 어떻게 살까요?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아름다운 가정, 관계가 좋은 가정을 이루고 살게 됨을 말씀하십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같이 부부가 되어 살면서 아름다운 가정, 관계가 좋은 가정. 그러니까 어떤 가정이 아름다운 가정이야, 어떤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야, 그것은 관계가 좋은 가정, 사이가 좋은 가정입니다. 근데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사이가 참 좋아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 주셨고 그들과 함께 하시는 은혜를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천국의 주인 되었다 그랬습니다. 딱 그 부분만 그 말씀만 해놨어.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에 보시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같은 소망을 가지고 함께 장막에서 살았다. 그렇게 히브리서 9장 11장 9절에서 말씀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같이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가 다 같이 천국의 주인 될 수 있었던 것은 말씀 안에서 같은 소망을 가지고 우리 성경에 더불어 살았다 그랬는데 함께 사는 은혜를 사는 모습을 보시고 그들에게 천국의 주인 되는 복을 주셨다 그 말씀.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성도는 관계가 좋아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에 보시면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새 사람이 되어 하나님께서 맡기신 직책,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받았다라고 말씀해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의 가정은 화목해야 된다. 화목한 가정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고 그 사람이 예수님 안에서 새 사람 되었음을 보여주게 되어짐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가랴와 엘리사를 보고 하나님께서는 둘이 같이 의인이었다 그랬습니다. 같이 의인이었다. 그래서 우리도 모두 다 우리 가족 모두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인이다 인정을 받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사이가 좋아야 돼요. 히브리서 12장을 보시면 모든 사람과 화목한 사람이 주님을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12장 14절.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님을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한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아멘. 이 히브리서 12장에서는 주님의 얼굴을 볼 사람, 곧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사람 뭐 해야 된다?
화목해야 된다. 요즘 말로 하면 화해하고 살아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서 15절에서 뭐라 그랬냐면 이르지 못할 자가 없도록 해야 된다고. 주님의 얼굴을 보지 못할 자가 없도록 하려면 우리는 화해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어찌해야 된다? 애를 써야 되는데 뭐라 그러냐면 쓴뿌리가 나면 사람을 괴롭게 하여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된다. 뭔 말이냐면 마음에 쓴뿌리가 생기면 화해가 깨지고 화해가 깨지면 거룩함도 사라지고 그리스도의 얼굴을 볼 수 없게 되어진다. 그 말씀.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은 모든 사람과 화해하는 사람인데 먼저 가정에서 관계가 좋아야 된다. 사이가 좋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내 마음에 독초가 생기면 화해가 깨지니까 그것이 생기지 않도록 늘 조심을 해야 된다. 농부들이 하는 얘기가 풀과의 전쟁이다 그러더라고요. 곡식을 심어 놓으면 풀이 하도 많이 나니까 풀과 전쟁을 치르는데 농부들은 풀을 뽑아주는 이유는 알곡을 걷기 위해서입니다. 성도가 주님의 얼굴을 보는 기쁨을 누리려면 내 안에 독초가 생기지 않게 하고 그로 인하여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함으로 주님을 만나는 기쁨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찬송하는 사람임을 25절에서 말씀합니다. 엘리사벳은 평소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로운 삶을 살고 있었는데 그에게 아이가 없었다. 그래서 나이가 많아서 이제는 임신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임신을 하게 되었고 그 은혜를 기억하고 찬양하는 모습이 24절, 2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주님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아멘. 나이가 많아서 애 없는 것 때문에 고생하다가 임신했으면 나도 임신했어 하고 자랑할 만한데 5달 동안 숨어 지냈다. 왜 숨어 지냈을까? 성경에는 기록이 없는데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왜 숨어 있어서 그 좋은 일이 있는데 왜 숨어 지냈을까? 임신한 것이 자기 자랑 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하는 삶을 살았으면 오늘 25절을 통해서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알면 그 입에 찬양이 넘치게 되어짐을 엘리사벳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성가에서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 다 같이 시작.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아멘. 그래서 이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내가 주님을 만난다는 그 소망을 가지고 기쁨이 찬양이 넘치게 됨을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마다 뭐한다? 찬양한다. 근데 어떤 마음으로? 기쁨과 즐거움으로 찬양하는 그 사람이 주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들에서 양치는 목자들이, 천사들이 전해준 그리스도의 소식을 듣고 만나고 찬양하며 돌아갔다. 그래서 좋은 일이 있을 때 내 자랑 삼는 것이 아니라 찬양을 드리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은 성령님으로 가득 채워진 삶을 살게 됨을 41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죠. 예수님의 약속대로 제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에 오로지 힘쓰다가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듣다가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의 안수를 받고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는 방법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으로 가득 채워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에게 채워주십니다. 누구를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기뻐하시고 그에게 은혜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1절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성령의 충만을 받은 엘리사벳은 마리아가 왔을 때 뭐라고 말하는가? 내 주님의 어머니께서 오셨다 그럽니다. 누구도 마리아의 뱃속에 있는 아이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쳐준 사람 없습니다. 누구도 안 가르쳐줬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벳은 마리아를 보고 내 주의 어머니다 그러고 그 뱃속에 잉태한 아이를 보고 내 주님이라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주님이라 그리스도라 맨 처음 고백한 사람이 엘리사벳입니다. 왜 이 일이 가능했을까요? 성령으로 충만해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6장 17절에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아는 것은 사람의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성령님으로 가득 채워져 있으면 그리스도를 볼 수 있고 믿음의 눈으로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뱃속에 있는 아이가 그리스도임을 알았던 것처럼 내 눈으로 그리스도를 보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삶을 살게 되어짐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가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시는, 그래서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삶이 되셔서 그리스도를 만나는 기쁨을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은 자기가 만났던 은혜를 간증하게 됨을 오늘 본문 44절에서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내 아버지께서 보여주신 것을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오셔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일들을 사람들에게 말하였고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셨던 것입니다. 43절입니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 되는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아멘. 오늘 성경에서는 엘리사벳은 마리아가 인사할 때 자기 뱃속에 있는 아이가 어쨌다? 뛰었다. 기뻐서 뛰었다.
주님의 음성도 아니고 마리아의 음성을 들을 때 아이가 뱃속에서 뛰노는 모습을 엘리사는 느꼈다 그랬습니다. 우리도 역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내 안에 기쁨이 샘솟듯 일어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음성을 듣고 내 안에 기쁨이 샘솟듯 일어난 사람은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내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다른 사람과도 나눌 수 있어야 돼요. 열왕기하 6장에 보시면 엘리사가 기도해서 아람이 공격이 오면 다 막아버리니까 아람 왕이 엘리사를 잡아라고 군대를 보냅니다. 근데 엘리사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자기를 지키고 있음을 눈으로 봤어요. 근데 그 종은 그걸 못 보고 뭔만 봐요? 아람의 군대만 봅니다. 그때 엘리사가 기도한 하나님, 저 아이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근데 그 아이도 눈을 열어서 뭘 봤어요?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를 보고 기뻐합니다. 우리는 내가 받은 은혜를, 내가 받은 기쁨을 옆에 있는 사람과 같이 나눌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옛날 선지자 에녹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가 하나님과 동행을 하면서 누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가를 유다서 1장에 보면 이미 선포했다 그랬습니다. 이게 하나님께 받은 말씀, 나만 하나님과 동행하면 되지가 아니고 그 말씀 어쨌다 선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받은 은혜를 옆에 있는 사람에게 간증하고 선포함으로 함께 같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누리는 자리에 이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는 사람이 주님을 기다림을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믿음이 있다.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합니다. 이 믿음은 자기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누어 주신 것이다. 그 믿음이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은 그 믿음이 잘 자라 어른의 믿음이 되라고 믿음을 주셨다. 그런데 어른이 되었다는 믿음은 믿음의 증거, 믿음이 어른이 되었다는 증거는 무엇이냐? 말씀하셨으니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는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는 그 믿음이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고 그리스도를 만나는 기쁨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나를 보고 기뻐했다 그러셨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보고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었기 때문임을 히브리서 11장에서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는 자로 돼 그 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성령님께서는 히브리 기자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걸 졌다 믿었다. 그래서 외아들을 번제로 드릴 수 있었다. 이걸 통해 뭐라 하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씨라 말할 자는 오직 이삭에게서만 태어나야 된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믿었어. 근데 아직 이삭은 결혼도 안 했어. 근데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그러니까 모든 사람 데리고 와서 번제로 드리고 다 준비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건 하나님께서 내가 이삭을 하나님의 명령대로 번제로 드려도 어쩐다 다시 살려줄 걸 믿었다. 왜? 약속하셨으니까. 이삭을 통해서 네 씨가 태어난다는 걸 약속하셨기 그걸 믿고 그렇게 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하시고 그에게 약속하신 은혜를 약속하신 복을 다 부어주셨고 그의 자손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 때문에 복을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잘 자라 어른의 믿음이 되는 비결은 말씀대로 이루어짐을 믿을 때 가능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에 보시면 성령님께서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성도가 나그네로 지낼 때 곧 이 땅을 살 때에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을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줄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한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볼지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지낼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아멘. 오늘 성경에서는 성도가 이 땅에 살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지내야 할 이유는 말씀대로 심판하시기 때문이다. 근데 오늘 성경에서는 자기의 나그네 삶을 두려움으로 지내는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때에 가져다 줄 은혜를 온전히 누리게 되어진다. 13절에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최종 목적인데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고 그 말씀이 내게서 이루어지는 삶이 되어야 된다.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있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곧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기도해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내게 주실 은혜를 기다리는 사람들인데 그 은혜를 내 것으로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는 말씀하셨으니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고 내가 그 말씀 안에 사는 사람 곧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면 된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누가를 통해서 엘리사벳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삶을 살았던 것을 오늘 우리에게 있게 하신 것은 우리도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 온전히 있으면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삶이 되고 그리스도를 만나고 기뻐 춤추는 삶이 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만난 기쁨이 항상 넘쳐서 내 삶에 기쁨이 샘솟듯 일어나고 얼굴에 웃음꽃이 활짝 피어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온전히 세워져서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복을 다 누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